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흥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요.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됨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뜻하는 것대로, 뜻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고 시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최고의 복은 우리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궁극적인 복, 최고의 복은 우리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나그네 삶을 잘 버텨야 됩니까? 나그네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고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개기요, 정말 이곳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마땅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위대한 목적, 우리 안에 위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죠. 그 축복들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지만 부끄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너희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축복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복과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것을 보고 사모하고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려야 되는 축복은 여기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상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관념. 저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관념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게 될 최고의 복에는 하나됨이 가장 핵심 요소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그만큼 이 땅 살아가면서 나그네 삶을 버텨가면서 내가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이거 참 훌륭한 교회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성도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갈망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충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뭘 바라고 뭘 갈망하고 살아가는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축복들이죠. 내 개인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는 축복들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기쁨들이죠. 그런 것들이 가장 원하는 원함이죠.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의 좁은 험준한 길, 나그네 삶, 유리한 삶, 그런 삶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과 열망이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됨에 있다는 거 늘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언급하기를 참 꺼려합니다. 저는 대부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 것만 전달하기를 좀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끝끝내 어떤 인간도 끝까지 이해하고 알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 교리들은 잘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는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주자주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영경 씨가 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신성 안에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신성은 하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신비롭죠.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세 위격께서는 각각 고유한 것을 지니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세 하나님, 세 삼위가 분리되거나 나뉘시거나 그러지 않고 완벽하게 한 분 하나님, 한 본성을 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위격이 계신데 그 세 위격은 각각 고유한 것을 가지시고 각각 고유한 자기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는 각각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상대하고 각각 체험하고 각각 만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성자께로 인도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왜 우리를 성령이 성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나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의 주된 목적과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구분을 쉽게 무너뜨려 버리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경배하고 예수님 자체만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건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자,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성전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구분이에요.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세 분이 삼위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인 당신만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의 사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신성 안에 한 본성만을 취하시는 삼위가 한 분의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나를 아는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사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내 환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기뻐해요. 내 입장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만을 환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나와 관련한 것들만 관심, 그게 나의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지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관리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죠. 그러나 지나치게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좀 지루해요. 어려워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픈 삶, 여러분들이 힘든 고통들,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즐겨요. 그것을 즐겨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완벽한 사랑으로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신성 안에 한 인격만을 취하시는, 한 신성만을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그 완전한 하나됨 안에 우리 또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원리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 주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그런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이 신비로운 하나 안에 우리를 완벽하게 연합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기도가 언제 하는 기도예요?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바로 그날 저녁이죠. 잡히시기 그날 저녁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핵심적인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저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저들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나됨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께서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누신 거예요. 정확하게 사역을 구분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삼위 중에서 한 분 하나님만 움직이신 게 아니라 삼위 그 영광스럽고 복되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있었고 부지런하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각각 일하시고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개하셨고 또 그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 이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죄악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는 것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죄와 악 덩어리로 변질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신으로서의 받으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합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을 하면 뭐합니까?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십시오. 족골입니다. 우리도 족골이어야 돼요. 우리도 저 입장이었어야 돼요. 아둥바둥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이 정욕만을 쫓으면서 그 100년도 되는 짧은 인생 아둥바둥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운명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겁에 질려서 살아갈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놀랍게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고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 능력이 생겼을까요? 네?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잘 보세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그 신성에 우리를 합하신 일, 우리를 연합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됨에 우리를 연합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 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도 그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실질적인 힘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거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작 하나됨에 관심이 없다?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 형제들 모든 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가장 인생 큰 관심을 두고 있고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손들어 볼 때 2명 손들었어요? 진짜 2명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손들어야 돼요.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모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게 여러분들의 우선된 소원입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성령께서는 다 해주셔도 이것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끔찍한 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는 영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세요. 어저께 저녁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과연 영광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곁에서 안아주시는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잖아요. 난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바라보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나는 믿어야 되고 나는 이 죄를 극복해야 되고 나는 온전해져야 되고 나는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고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취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온전해질 수도 없고 더군다나 내가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의지를 다 동원해서 마르틴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을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다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그냥 기어오르면서 이 죄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온전해져야 되겠고 저들이 영어로 저들이 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나이다. 오늘 밤에 내가 그것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어떻게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하나 되게 하노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합시킴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이것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서 얘기하면서 죄가 가지고 오는 것은 언제나 무엇이라 그랬어요? 분열과 갈라짐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가져다 오는 것은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회복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됨 그 거룩하심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한 삼위일체 각 하나님께서 각 위께서 각각 놀랍고 신비로운 사역을 각각 담당하시죠. 이 진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객관적인 이 사실을 기반으로 시작했을 때 진정 우리의 문제는 그때서야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저런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붙잡고 싫어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상고하고 그 토대 위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 나갈 때 비로소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느낌, 주변 환경에만 집중을 하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목적과 그 영광을 상고해 보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합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회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긴밀한 공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구원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합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이 의론과 합의와 실천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전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실행하셨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로 믿고 실행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의 합의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 안에서 실행되었고 실천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공조하신 아주 위대한 사역입니다. 택함받은 우리의 모든 일생 그 시작과 끝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합의 안에 아주 디테일하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하실 때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모든 순간까지가 다 포함돼서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합의되고 실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히사 예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공주예요. 그게 과거에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기 전에 이 합의가 이미 있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부터 이미 이 완벽한 모든 합의는 다 이루어져 있었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 택하신 자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일 돌부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한 구원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정교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알 바 아니시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지 않냐.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니고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이 위대한 삼위일체의 합의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지 않냐.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귀한데 너희는 얼마나 더 소중하냐. 하나님의 마음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놀라십니까?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연합과 하나됨의 문제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확실한 목적과 뜻,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우리는 모두 놀랍게도 다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연경 씨,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장로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장 소중하시 강내 놀랍네. 우리 배지사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봅니다. 예? 사랑? 사랑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최고고 밑에는 사랑이라고. 제가 정답을 강요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 같은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망과 같은 뜻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생명의 본질이죠. 우리 영경 씨 생명의 본질, 무엇으로 영경 씨를 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죠. 우리 배지사님께 무서워서 질문 못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실까봐.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게? 우리의 연합, 우리의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예?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이 다 고백하는데 그렇게 또 그렇게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모습도 보이고 별로 그냥 배기 싫은 모습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도 다 일치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만 나의 가슴 중 예수님 이름만 떠올리고 난 눈물을 흘려요. 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에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똑같이 고백하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부 다 고백하는 지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근데 쟤는 별로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모든 똑같은 답을 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기, 이 주님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고백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서 같이 하나님 저들도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소중한 것이고 내 몸과 같은 거고 내 생명 같은 존재들인데 내가 살려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아직도 죄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지체와 연합하지 못하는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벗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너무 많고 때로는 배송진 짓을 해보니까 꼴보기 싫은 짓을 많이 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없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쳐 당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예비한 초소에 사는 것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이 세상 초소가 더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에 아파트 사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자기 집에서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자기 집에서 사시네요. 보니까 자기 집이 있으니까 난 이 세상 초소가 더 좋다. 아니다. 난 저 하늘나라 초소가 더 좋다. 하늘나라 초소가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제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죠. 아무리 자기 집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하나 된 너희들도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에 이 땅에서 우리도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자꾸 머리 둘 곳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 초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맞죠? 여러분 그것이 좋으신가요? 저 하늘 초소가 좋으신가요? 하늘 나라가 기대가 되시나요? 진짜요? 그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난 거기 가봤다. 난 거기에 있는 건물이 좋다. 난 거기에 있는 음식이 좋다. 그게 왜 좋은 거예요?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난 거기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그렇게 있길래 여러분들 거기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기는 영원하고 거기는 아름답고 거기는 아픔이 없고 거기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는 이런 큰 두리뭉실한 큰 개념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개념은 잘 몰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개념은 한 가지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물론 거기가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굉장히 사실 모호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는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했죠. 그것이 왜 좋은지 우리가 정확히 다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하고 한다? 여러분 내 집이 왜 좋습니까? 왜 편안한 시초예요? 1번 건물 자체가 편안한 시초다. 아니다. 2번 그 안에서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건물 자체가 중요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누구와 함께 그 안에서 거하는 거가 중요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영경 씨그 집이 편안하죠? 그 집에서 저 옆집 아저씨랑 저 윗집 할아버지랑 같이 살려면 편안하겠습니까? 아, 그거는 지옥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영원한 초소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구와 함께 거하죠? 그 초소에서 성도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하겠다라가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것을 여보잖아요. 아,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까지는 난 참 좋았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영원히 거기서 같이 같은 처소에서 거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사모가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더 좋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영원히 바라는 저 처소에서 영원히 한 집에서 함께 거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얼굴들이 완전한 사랑으로.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예쁘고 왜 이렇게 예쁘지만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다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 못하겠고, 자, 이러한 통일과 연합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내 삶을 이것에 맞추어 살아가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상고하고 있는 것은 원래 여기서 끊어보면 안 되는 건데 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절반도 못했거든요. 한 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절반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연합과 이 하나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말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우리도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아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좋다 하고 하나님께서 싫다 하는 것 우리가 싫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참으로 기쁘다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것을 참으로 기쁘다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이 나그네 삶을 이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능히 담대히 이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